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추석 명절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중에 우리 요즘 명절은 설날하고 추석인데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네, 추석이 좋으세요? 설날이 좋으세요? 네, 설날은 세배도 하고 또 새해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설날이 좋지만 그래도 추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풍성하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는데 맨날 추석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번 추석은 또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뵀던 우리 가족들 또 오래 또 즐겁고 또 기쁜 풍성하게 보내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명절 같이 이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창세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전국적인 잔치의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실제로 있었던 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하셨던 말씀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잔치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잔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유의 잔치도 아닙니다. 이 잔치는 일어난 잔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잔치,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잔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잔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비유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잔치를 비유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이런 잔치를 분명히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 자녀들 결혼식 날 잡으면 결혼식 준비를 하죠. 그럼 어떤가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천국 잔치를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추석 보낼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석 명절 보내면서 가족들이 같이 즐거운 마음 보낼 때 천국 가면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면서도 천국 잔치를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잔치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잔치를 누가 베풀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잔치를 베푸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온갖 기름진 것과 오래된 아주 좋은 포도주로 가득한 그런 잔치, 산의 진미가 가득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잔치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의 비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유명 연예인 요즘 결혼식 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또 재벌가의 결혼식보다도 또 에스더의 그 아하수에르 왕이 전국적으로 했던 그런 큰 아주 화려했던 잔치보다도 또 솔로몬 왕이 베풀었던 그런 아주 풍성하고 화려한 잔치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그런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잔치에는 그런 풍성함뿐만 아니라 위로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벗겨주시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시는 그런 위로와 회복이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풍성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기쁨도 있는 그런 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그 주인공,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받는 또 위로받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과 아픔의 눈물과 그 모든 것이 다 씻어져 내려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풍성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와 회복의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보내다 보면 가족들 만나면서 참 기쁘죠. 또 그러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서로가 기뻐하면서 풍성한 그 추석뿐만 아니라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도 이런 잔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며 사시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의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호린 잔치, 예수님의 호린 잔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비유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초청, 그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너도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천국의 잔치에 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왕의 잔치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하지만 그저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모든 백성을 정말 자격 없는 모든 길가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초대했던 그런 잔치 같은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격 없지만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주가 미리 보내준 예복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마태복음에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복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옷입니다. 그 보혈의 옷만 입으면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 예복만 입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다 가려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천국 잔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잔치에 늘 참여하고 또 그 잔치의 기쁨을 기대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이 그러면 천국 가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기쁨을 주신다. 또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기쁨이 아닙니다. 원어로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가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또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뭔가를 누려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을 통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솟아나는 기쁨, 그런 기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돼서 이제 들어갈 것을 예비되어 있다면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죠. 또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또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그 잔치를 앞두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점점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죠. 또 이런 비유를 들고 싶진 않지만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기쁘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기쁨 때문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 또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늘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 속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도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쉽지 않죠. 늘 기뻐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있었던 일 어떨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살면서 아둥바둥 또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땅에 살 때도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외상을 하면 이제 수금을 해오잖아요, 그죠? 그 수금을 다 현금으로 받아오는데 그 수금한 것을 버스에 싣고 타고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금한 거 다 날렸으니 이게 사업이 이제 크게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린 마음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시고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 이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참 힘드셨죠.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그 수금한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게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지금 그거 없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나?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힘들었던 게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도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그때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참 그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한 것을 오히려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둥바둥하고 막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천국 가고 돌아본다면 정말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지옥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별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살면서 지금을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인상만 쓰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것 없어도 또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그 어려움을 떨쳐내고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나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 왜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사느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즘 묵상하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갈로부터 아들 이스마엘 낳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멸시하고 또 구박하고 그러다가 나갔다고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이럴 줄 알았겠느냐.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갖겠으며 또 내가 생리까지 끊어졌으니 무슨 낙이 있으리오라고 하면서 항상 울상으로 살았을 텐데 낙이 없이 살았을 텐데 노년에 아들을 주신 거죠.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기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염려해서 또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롯을 보면 두려웠다.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때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늘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기쁨의 때가 올 때 또 기쁨, 또 그 오기 전에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기뻐하지만 또 하나님도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요. 또 우리의 믿음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죠. 보시기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온 땅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하신 것,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때는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 스바냐의 표현을 보면 저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그 얼굴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스바냐서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너 이제 잠잠히 보면서도 미소가 지어지고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손주도 보시면 좋으시죠? 우리 명절에 손주들 보고 기대가 되시죠? 손주들 보시면 정말 명절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 풍성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손주들 보는 것, 재롱 보는 것, 그것이 기대가 되고 웃는 일이기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정은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손주들을 볼 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예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 보면 손주들 보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손주들도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좋잖아요. 근데 손주들도 할아버지들이 보고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기뻐합니다. 이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준 거, 막 기뻐해 주고 막 좋아해 준 거, 그것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나중에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늘 자기를 보고 웃고 기뻐해 주고 자기를 사랑해 줬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기억나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주들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가 나만 좋으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좋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예뻐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그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천국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환한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천국 잔치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풍성한 웃음이 가득한 천국 잔치 같은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또 손주들 위해서 마음껏 예뻐해 주시고 축복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또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귀한 명절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추석 명절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가는 길, 우리 교우들이 우리 고향과 또 우리 친지들을 만나러 오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즐겁고 기쁘고 풍성하게 보내는 천국 잔치 같은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정말 기쁨만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껏 축복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즐겁지만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을 텐데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 전쟁으로 또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참 외롭습니다. 외국에서 또 우리 고향에서는 다들 명절로 즐거워할 텐데 외로운 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환하게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또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천국 잔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나님 베풀어 주고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예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이 추석 명절 보내면서 천국 잔치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은 즐겁고 기쁘고 풍성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천국 잔치 같은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땅에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이 추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풍과 또 수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그 손길이 그들에게 하나님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하나님 명절도 명절처럼 보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지금도 이 땅의 추석 명절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며 정말 꿋꿋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타국에서 보내는 명절이지만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명절 같은 천국 잔치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하나님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가족마다 늘 웃음이 가득하고 또 풍성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우리 교우들 가는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이 추석을 앞두고도 태풍 때문에 수해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보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따뜻한 손길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또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곳에 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환히 웃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명절이 되면 외롭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웃는 얼굴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 명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 천국 잔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